네,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네, 시편 18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곤불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네, 오늘 효와 행복은 8월 18일자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효와 행복은 8월 18일자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오늘 효와 행복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입니다. 요절 말씀 1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강한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은 다윗은 그 구원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심이라고 고백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왕이 되었을 때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나 아들이 죽을 때나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심지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왕이 되기는커녕 계속 쫓기는 상황에서조차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또한 다윗은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자신의 앞에 두었다. 일부러 보려고 해야 보이는 뒤나 옆이 아니라 앞에 두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다윗은 이렇게 함으로써 죄악에서 스스로를 지켰다. 다른 사람의 감시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현대인들과는 달리 다윗은 죄를 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입으로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지만 삶에서는 내 자신이 나의 주가 되어 살고 있지는 않은가?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방패가 되시고 그가 악한 자들과 전쟁할 능력을 주셨다. 또한 그를 열방의 으뜸을 삼으시고 이방인들도 복종케 하셨다. 내 마음의 기쁨을 따라가면 잠깐의 쾌락 뒤에 후회의 눈물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러므로 나 중심의 어리석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8편 효와 행복의 제목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8편은 승리의 감사시로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찬양한 시입니다. 이 시는 원래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시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읊었던 찬양과 감사의 시입니다. 또한 이같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지금까지 모든 성도에게 이어지고 있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시편에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편으로 이 시를 다듬어서 별도로 기록함으로써 예배에 쓰이는 귀한 찬양과 감사의 시로 지금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 시는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과
신하들의 모함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을 칠 때 그와 같은 처지에서 비록 도피자의 생활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원수들을 제압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실 것이라 확신하며 노래할 때 쓰여진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일생을 회고하면서 승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요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승리의 기쁨에 자만하지 않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라고 노래하면서 그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만민 앞에 드러내며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인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죽음조차 보지 않으시고 직접 들어 올리신 두 인물이 있습니다. 신학자에 따라서는 그 무덤을 발견하지 못한 모세까지 포함해서 죽음을 겪지 않고 들림을 받은 인물이 셋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 직접 기록된 바로는 엘리야와 에녹 이 두 인물이 직접 들림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인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여러 인물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 수식어가 따르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엘리야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또한 특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인물들, 그들이 바로 엘리야와 에녹인 것입니다. 오늘은 엘리야와 에녹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엘리야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억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위 종교 혼합주의라고 불리는,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혼합주의라고 해서 무언가 섞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 종교의 교리를 섞어서 무언가 혼합된 종교를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어로는 싱크로티즘이라고 하는데, 싱크, 동시에라는 뜻이죠. 동시에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경우를 우리는 종교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에서도 여러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약속된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이제 유목 생활이 아니라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고, 만나와 메추리가 그치자 농사를 짓는 농경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유목 생활에 적합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신이셨고, 만나와 메추리를 내려서 보호해 주시고 또 생존하게 해 주시는 신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필요 없는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리는 그쳤고 이제는 농경에 적합한 신이 필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비가 제때에 내려야 했고요, 농경이 풍작을 이루어서 농한기에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와 농사를 관장하는 가나안의 토속 신앙인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완전히 버려버린 것이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신앙의 대상이셨던 여호와 하나님께 정성으로 도리를 다하는 동시에 새로운 신 바알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합리적이고 또한 이성적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문화와 환경은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가나안의 문화가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나와 메추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배타적으로 하나만을 고집하면 매우 비합리적이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뚜렷한 한 가지 사상을 고집하기보다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보다는 여러 사상을 두루두루 섭렵하면서 중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지혜롭고 세련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회가 지금 현대 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과 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옳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옳은 것이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성경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항상 돌아보고 근신하며 기도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바알이 아닌, 아세라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들을 동시에 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시에 여러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의 이 외침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외에 섬기고 있는 다른 신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다른 무언가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승리를 거둔 후에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엄포에 넋이 나가서 공포에 질려서 여기저기 도망하며 때로는 비겁한 모습으로, 때로는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는 삶을 살았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외쳤던 인물입니다. 다른 여러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충성하고 의지하며 살아간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보지 않으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환경과 지식과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충성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에녹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녹은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대하여서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은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다음 절에, 뒤이은 다음 절에 보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었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었으며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얼굴을 마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모든 일을 주께 맡기고 작은 일이라도 주 앞에서 하듯 성실하게 행하며 모든 결과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좋은 것으로 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임을 늘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다윗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1절부터 3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구원받기 이전입니다. 반석에 있지 않았습니다. 건짐을 받기 이전이었습니다. 피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승리의 시를 불렀던 것입니다. 다윗은 엘리야와 같이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오직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 삶의 전부를 의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을 믿었고 환난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구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 같은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시에 섬기고 있는 것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거짓되고 헛된 모든 우상을 제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 그것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소유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슨 일이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주 앞에서 하듯이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일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니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기대와 소망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주께서 이미 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온갖 개교를 부려서 능수능란하게 대처해 나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며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또한 애쓰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엘리야와 또한 에녹의 삶과 또한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항상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반드시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